올해 주신 비전과 함께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설교의 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은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가운데 디모데를 소개하고, 이어서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성령의 달 마지막 주일에는 이 디모데가 누구인가, 디모데는 어떤 하나님의 바울의 동역자였는가를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 7월 선교의 달 첫 번째 주일에는 또 이어서 남아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역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또 붙잡고 기도하며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주제들 다루기 전에 성경에서 디모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디모데가 누구인지,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쓴 모든 편지와 행적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 베스트 동역자는 누구였을까 찾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람 디모데일 겁니다. 신약 성서에 소개된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디모데는 일찍 태어났고 믿음 속에 자랐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것은 바울, 특별히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1차 때 방문해서 복음을 뿌렸던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아마도 그때 1차 때 선교 여행 갔을 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니었을까. 2차 때 다시 그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미 1차 때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무엇보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 유니게와 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그리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진 믿음을 바울이 평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 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가진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를 이어서 너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진 믿음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아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새 한글,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부분을 아주 친밀감 있게 번역했거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대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내가 기억하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슨 변화와 일들이 있는가를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통계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 떠났던 성도들이 얼마만큼 돌아오고 있는가,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매월 아주 굵은 책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2023년, 4년, 5년,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책이 나올 때마다 살펴보는데 인상적인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시는 세대분들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장로님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옆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은 안 다니셔도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부모님은 안 다니셔도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담당 사역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요즘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녀야 자녀들이 다니고, 심지어 이제는 부모님들이 다녀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주권을 가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의 뜻도 부모님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앞으로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하고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 디모데는 외할머니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물려졌다. 무엇보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크고 거창한 거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신 분, 부모님, 여러분들 세대에 처음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부터 이제 믿음의 세대가 시작됐다면 내가 오늘 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런 좀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이 디모데가 누구인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가 가진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고요. 어머니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청년의 때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만날 때, 디모데를 만날 때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디모데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칭찬받는 청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도 그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청년, 바로 이 아름다운 청년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특별히 선교적인 일들이, 무엇보다 어떤 동역자였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돌보면서 선교적인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동역자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이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성경 해석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코워크, 하나님의 동역자다.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늘 함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갈 수 없을 때 나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다른 선교적인 일정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갈 수 없을 때 바울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곳에는 늘 이 디모데를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늘 함께 일해야 될 것 같지만 함께 옆에서 같이 손발을 맞추는 사람만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동역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보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 사람들 언급을 많이 하는데 디모데는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 사실 다음 주에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은 알지만 그의 생애와 행적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디모데는 알죠. 요즘 디모데라는 영어 티모시 이름도 있고, 디모데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디모데 전서, 후서, 편지도 쓰여졌는데 이 편지가 쓰여진 내용,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디모데의 사역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살펴보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함께 일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늘 돌보아주고. 실제로 바울은 스승이었고 디모데는 제자인데요, 이 당시 아주 오래전 시기에는 거의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였고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불려지기도 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죠.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라 소개하기도 하고 나의 아들이라 소개하기도 하는 이유가 늘 끝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가 없을 때 나 대신 누군가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정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과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전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여러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최고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일까? 디모데는 마지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전에 아마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일 겁니다. 마지막에 본인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예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구로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죽기 전에 바울이 꼭 한 번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야. 신약 성경 쓰여진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때까지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제 죄인의 몸으로 갈 때 죄인의 몸으로 가니까 아마도 디모데가 그 옆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잡히는 순간 로마의 감옥까지 바울 곁에 디모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전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오늘 이렇게 잠깐 다녀가시면 우리 최 장로님 또 언제 우리 몬트리올 오실까 싶기는 한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떻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죠.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마지막까지 기억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쓰자마자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디모데가 가지고 이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요즘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달됐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 빌립보서를 다 쓰자마자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려면 꼬박 40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한 달 반.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안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또 써주는 편지를 받아서 꼬박 40일을 다시 걸어서 이 로마 바울에게 와야 되는 이 일을 디모데가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동역자 사이에 또 다른 동역자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 사이에 서로를 중재하는 역할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촘촘히 연결되고 겹겹이 쌓여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 디모데가 받아들고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될 이 디모데,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갈 수 없지만 속히 디모데를 보낸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세 가지로 간략하게 확인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뜻을 같이 하고 서로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는 참 많이 한 거. 한 마음을 품으라, 뜻을 같이 하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마치 감옥에 있으니까 갇혀있는 바울은 본인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다, 복음 전하면서 갇힌 건 은혜다,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왜 나를 위해서 슬퍼하느냐,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불안한 마음이 있죠. 바울에게 안위가 필요했으면, 바울이 갖고 있는 불안한 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게 좀 불안한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 주 안에서 빨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이 편지 쓰자마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기 원하는 것은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정인지 내가 너무 불안, 지금 바울이 너무 불안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게 여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보내고 싶어도 갈 사람도 없고 가봤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뜻을 같이하여, 이숍시콘, 같은 마음을 가진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잘 맞아야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맞죠? 여기에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하려도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네,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해 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비전의 말씀 가지고 올해 첫 주를 시작했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반년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두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왔는가.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뜻을 같이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동역자를 찾고 동역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묻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항상 솔직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서로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혹시 오늘 주신 말씀과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해 줄 그런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겠다고 먼저 결단하고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진실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가 2절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두 번째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에 관심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2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디모데 이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이유가 여기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좀 길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설명드렸지만 이런 관계가 가능한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 픽업당했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 관계가 끝까지 깨어지지 않았던 것은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0일간 걸어갔다가 잠깐 머물다가 또 40일 왔다 갔다 3달 적어도 해야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가진 체력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올해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매주 이야기를 하고 교동문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세뇌하듯이 말씀드렸으니까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데도 여전히 뭔가 결단이 안 되는 건 오늘 이 말씀 21절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두 가지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면 교사도 해야지.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이제 선교의 달을 시작하면서 2025년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반년을 달려야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나 자신, 자기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디모데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선시했던 사람. 여러분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7월 첫 주부터 우선순위를, 시간과 믿음과 물질과 내게 가진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인가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누구의 일을 먼저 내가 구하는가?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 번 시작. 연단을 통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우리는 저는 잘 몰랐어요. 디모데, 그래서 어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는데요.
디모데가 어떤 연단,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내면서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강조하면서 디모데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검증된 인물,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디모데의 DNA 자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주 그냥 바울이라 뭐라고 말만 하면 그냥 뭐든지 예스하는 그런 DNA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도 수 없는 연단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검증되고 증명된 인물이 디모데였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디모데는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부터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특별히 좀 이 소화 기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먹으면 이게 받지를 못하니까 물만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만 먹지 말고 너 위장과 자주 나는 병치레를 하도 많이 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아마 몸에 좋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몸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다 그의 동역자 바울도 그렇죠. 건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저도 목사이고 목회이지만 어떤 때 보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수 잘 믿는 DNA를 주시는 건가 싶은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일과 함께 이번 주 한 주 잘 보내시고 후반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멋지게 선포하면서 힘있게 한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거뜬히 이겨내리라.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죠, 오늘부터 서로를 진실되게 생각하고 대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을 한 번도 도구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연단을 통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험, 질병이든 문제이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내게 주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연단을 통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결단하고 6월 성령의 달을 마치고 새로운 7월 성령의 열매 선교의 달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